예레미야 29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세상 보면 참 울적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새 소망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찬양 한 곡 추천해 드리려고 그래요.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듣고 너무나 큰 감동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감동하며 한번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잘 부르는 여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그 김석균 CCM 찬양이시기도 하고 찬양가의 복음성가 가수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하시는데 그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한숨 걷어주리라. 너의 아픔 씻어주리라. 너의 고통 지워주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한숨 걷어주리라. 너의 아픔 씻어주리라. 너의 고통 지워주리. 다시 한번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한숨 걷어주리라. 너의 아픔 씻어주리라. 너의 고통 지워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 얻고 달려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너의 기도 응답하리라.
너의 기도 응답하리라. 너의 필요 채워주리라. 너의 꿈을 이루어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 얻고 달려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너희 눈물 닦아주리라. 참,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김석균 목사님이 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어느 날 초청을 받아가지고 광주 송정역에 있는 어떤 조그만 교회, 그 교회 가서 이제 간증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집회에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광주 송정역에서 차를 타고 같이 가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교회는 한 10년 전에 목사님 부부하고 또 서리집사 부부, 그때는 서리집사였습니다. 서리집사 부부하고 또 다른 서리집사 부부하고 6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참 개척교회 시작하기 힘든데 그렇게 해서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시작했던 서리집사 그 두 분은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됩니까? 교회의 약인과 보아스 같이 두 분이 든든하게 교회를 지켜나갔어요. 그런데 한 달 반 전부터 그 중에 한 분 되시는 다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그 집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너무나 옥장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나이가 45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에요. 가족들은 이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의사를 통해서 통보를 받았는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낙마하고 좌절하고, 목사님이 신방을 하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근데 폐암 판정을 탁 받고 난 그 다음 주서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약인과 보아스 같이 든든하게 세워나갔던 이 두 분 집사님 중 한 분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운전을 하고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가던 이 집사님이 계속해서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같이 힘을 얻자, 그렇게 기도하자 그러는데 이 암에 걸리신 집사님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쌓였냐면 배신감이 쌓인 겁니다. 내가 이 젊은 나이에 1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느냐?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 어떻게 하느냐?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내게 등을 돌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병을 주셨다.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마음에 이 큰 상처를 받고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석김 목사님이 간증 집회를 하니까 꼭 와서 우리 회복하자 그랬는데도 그날 집회 때도 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석김 목사님은 참 이분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그 자리에서 불렀나 봐요.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이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김석김 목사님은 그분에 대해서 표현하기로를 그리스도 밖의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무너져 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다가 시련이 되고 고난에 되어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교회 밖의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교회에 청년부 회장 돼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일찍 떠나가지고 이 큰아들이 이 청년이 아버지 역할을 다 했어요. 그 동생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동생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 동생이 죽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생명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동생을 데리고 갔냐. 그때부터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김석김 목사님 그 표현대로 교회 밖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렇게 다시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좀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어제 우리가 이번 주 추수감사제였지 않습니까? 그럼 특별한 날에 우리 가서 예배 한 번이나 드리자 그러면 어머니만 가시라고.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배신감을 준 그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밖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시련을 만나고 또 고난에 빠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에 주신 말씀은 우리의 삶과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과 깊이 관련되어 있지 않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큰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시련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망할 위기, 풍전등화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때가 유다 왕국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일인데요. 바벨론 1차 침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바벨론의 군사로 둘러싸여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화친을 맺어서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또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많은 이들이 끌려갔습니다. 아주 고관들의 자녀들도 끌려갔고 특히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라는 이제 앞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세자죠. 이 세자도 왕자도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게 포로로 데리고 간 이유가 있죠.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볼모로 잡아두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남유다 왕국이 이 바벨론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볼모로 잡아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포로를 데리고 갔잖아요. 우리나라 과거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보면 우리나라도 그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나라를 잃은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몽골의 침략에 의해서 고려가 멸망하기도 했었고요. 또 청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조선이 망하기도 했었습니다. 나라를 잃기도 했었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리기도 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있었죠. 그럼 항상 뭡니까?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요.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는 거죠. 그렇게 핍박받은 역사도 우리나라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 남유다 왕국에서 시드기야가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외교관처럼 신하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서 백성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조약들을 맺고 하는 그런 외교를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누굴 향한 말씀이냐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지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편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나라로 끌려간 포로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죽어서도 못 돌아옵니다. 그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백성들이 포기해버려요. 가장 먼저 포기해버리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그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필하여서 하나님의 편지를 백성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때 사신으로 갔던 이 시드기야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읽어주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이 하나님 믿는 신앙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인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대필해서 쓰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백성들이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편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예레미야 2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대필해서 쓰신 말씀이에요. 그 쓰신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가진 만큼의 충분히 위로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한 이 성도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전혀 표정을 보니까 위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은 표정인데요. 오늘 이원춘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원춘 집사님 탈장 수술 받고 난 다음에 통화를 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저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픈 환우들에게 한마디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문자 하나 보내는 게 정말 힘이 됩니다. 그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실로 이 포로로 잡혀간 자기 나라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백성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고 그 메시지의 편지가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셨는가? 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평안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가 평안과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희망의 메시지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자녀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자, 그곳에 정착해서 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기기 전에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주시는 그 말씀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애굽으로 야곱의 가정들이 이주했을 때 그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 이름에 맞게 그 걸맞는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 기간이 400년 동안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 그 족속들 가운데서 애굽이라는 거대한 민족 가운데서 너무나 조그만 미랄과 같이 참으로 좁쌀과 같이 그 작은 씨앗과 같았지만 그 씨앗이 자라나서 위대하고 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정착해 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거기서 반드시 정착해서 잘 살아라. 그 다음에 70년 이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어떻게 하겠다고요?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편지 속에 그 메시지 속에 있어요. 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섭리하시는 것이 우리는 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의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시고 또 거기 안에서도 고통받고 노예로 핍박받긴 했지만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셔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바벨론 가운데에 살고 있는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 평안과 위로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고 정주영 회장 참 한국 산업화에 역군 중에 이런 역군이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정주영 회장의 남긴 말 중에 아주 위대한 명언이 하나 있어요. 위대한 한국인 실패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말이 남겼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아직 그를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하였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를 통해서 힘을 얻고 희망을 얻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화 중 이런 것이 있어요. 1946년에 처음으로 1946년이면 그 일제 해방 이후잖아요. 그때 현대자동차공업사라는 것을 충무로 열었대. 그것이 현대자동차의 기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소를 연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그런데 그 정비소는 특이하게 자동차 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엔진오일만 갈아주고 바퀴만 갈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개조하는 것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마 고 정주영 회장 마음속에, 그 젊은 정주영 회장 마음속에는 현대자동차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꿈꾸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을 맞아요. 6.25 전쟁이 맞아서 부산으로 피난 왔습니다. 부산을 피난 와가지고 우연찮게 건설업에 자신이 뛰어들게 되는데 그때 미군 부대가 이 거주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기숙사를 짓는 일을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맡아서 하는데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약속한 시간에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요. 그렇게 약속한 시간에 꼬박꼬박 일을 해내는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미군들이 신뢰를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현대 건설의 이제 기초가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1952년
일화에 보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군이 이 정지용 회장에게 양병기와 그리고 난방공사를 좀 해달라.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은지 모르겠지만 양병기를 좀 만들어주고 여러 곳에 양병기를 만들어주고 난방공사에서 어떤 건물에 공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난방공사는 가능한데 양병기가 문제였어요. 정지용 회장이 양병기를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용산 일대를 다 뒤져가지고 양병기란 양병기는 다 보게 됐대요. 그래서 12일 동안 그의 그 자선여범이 있습니다. 12일 동안 양병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공사하겠다고 하는 그 현장에 양병기를 다 설치하고 난방공사까지 끝냈다는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시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자기 몸소 산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이 참사를 당해서 참 아픔이 있습니다. 참사의 원인도 당연히 밝혀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역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슬픔을 당한 그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두 번째가 기도와 간구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이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특별히 포로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반드시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하기 위해서 가가호 모여야 돼요.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지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의 간구가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중보기도적, 이 중보적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메시지가 이 백성들 가운데 선포될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힘이 있고 그 메시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도와 간구 가운데 백성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지금이 기도할 때 아닙니까?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갑작스럽게 이 나라 민족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너무나 한꺼번에 닥치고 있어요. 새로운 정권 들어서 6개월 만에 너무나 많은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포로된 유다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희망과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야지 평안을 얻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당백이 돼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간구하여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